예,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 아닌가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이면 얼마나 걸릴까요? 야고보서가 총 5장이었습니다. 5장 하는데 5달 걸렸습니다. 한 달에 한 장씩 한 건데요. 50장이면 50달. 5년 좀 못 되는 분량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개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라는 큰 숲을 이해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책의 이름입니다. 우리말로는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본문 1절에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찬송가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찬송가 제목을 보면 1절의 첫 가사가 제목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도 그 책의 첫 단어를 가지고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돼서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인데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이름은 창세기,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 영어로는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 기원이라는 제목처럼 창세기는 세상 모든 것의 기원과 시작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눈으로 같이 보시겠어요? 혹시 그 다음 장면 없나요? 예, 여기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은 우주와 세상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까지는 인류의 기원, 창세기 2장은 결혼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은 죄와 죽음의 기원,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는 구원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예배의 기원, 또 창세기 4장 16절부터 9장까지는 문명의 기원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언어의 기원, 창세기 10장부터 11장까지는 국가의 기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의 기원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시작과 기원, 모든 존재와 제도의 처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에는 모든 기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단 한 가지의 기원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기원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기원이 없으십니다. 시작이 없으십니다. 자,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그분만이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두 번째는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썼습니까? 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쓴 이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신이 있으신데요. 표정이 보니까 창출 레민신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모세가 쓴 5부작인데요. 이 5부작 가운데 일부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세 번째, 창세기의 기록 시점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썼는가?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언제 쓴 책일까요? 모세는 사실 창세기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를 옆에서 본 적도 없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과 같은 족장을 본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한참 뒤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세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죠? 자신이 없으신데요, 또. 출애굽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문에 나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갑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쓴 게 창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 머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책이 창세기입니다. 자,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이면요 그들의 뿌리, 그들의 시작을 다 잊어버리며 살았을 겁니다. 자, 그렇죠.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 사람들 보면 2세대, 3세대만 돼도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뿌리, 그들의 기원을 다 잊었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그들 스스로가 누구인지, 또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조상, 그들의 기원과 뿌리를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있었던 애굽은요 다신론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던 사회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의 뿌리, 그들의 시작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를 누구의 관점으로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으로 읽으면요 훨씬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서도 한번 확인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이라는 긴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를 관통하는 뼈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핵심 코어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바로 족보입니다. 이 족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 족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에 보면 10번 나옵니다. 이 10개의 족보로 창세기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의 별명이 족보의 책입니다. PPT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10개의 족보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자, 일단 한 구절씩 한번 따로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2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장 4절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자, 이것이 내력이니, 자, 내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뜻인 거죠. 자, 이어서 5장 1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5장 1절.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냐. 여기까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첫사람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도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입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자, 그 다음 6장 9절인데요. 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여기까지요. 자, 노아의 족보입니다.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자, 10장 1절이에요.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요. 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 10절 셈의 족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까지요.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자, 그 다음 11장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데라의 족보입니다. 자,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자,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데라의 후손 중에 누가 나오고 있죠? 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데라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장치로 데라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장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자, 그 다음 25장 19절인데요.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십니다. 자, 그 다음 36장 1절과 9절에 보면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의 족보 또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 37장 2절인데요. 37장 2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때 족보도 톨레도트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죠.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십니다. 자, 그리고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아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룹니다. 자, 그러니까 총 10개의 족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족보하니까 자칫 지루할 수 있는데요. 자, 왜 이토록 많은 족보가 나오는가?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5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게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첫사람 아담과 하하가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어떠한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여기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타락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자, 그 메시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여인의 후손 때문에 창세기에 족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따라가고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통해 오는가? 이 족보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정리된 족보를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장에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아담의 족보에서 노아를 통해 오고요. 노아 아들들 가운데 이제 셈을 통해 옵니다. 또 셈의 족보에서 데라를 통해 오고요. 데라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오고요.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이삭을 통해 오고요. 이삭의 족보에서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태어나는 족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다음부터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어떤 지파요? 유다 지파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예고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 특별히 사무엘서로 들어가면 유다 지파 가운데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합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 탁 열면 첫 절이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추적하는 족보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메시아, 오실 예수님의 족보를 추적하는 족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가요, 창세기의 뼈대 핵심 코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톨레도트, 이 족보라는 단어마다 이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세 가지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자, 그리고 그 구원을 준비하는 족보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핵심 코어는 족보입니다. 족보의 책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창세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세상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자들도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생명이 점진적으로 진화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생명의 기원은 시작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이후에 진화를 다루는 거지, 진화가 시작된 그 생명의 기원은 다루지 못합니다. 누구도 세상의 기원, 시작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장례식까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후의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일은 누구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진리를 평생 모릅니다. 하나는 시작과 하나는 끝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과 끝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작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끝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은 선포로 시작됩니다. 밑에 보면 이 창조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달랑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창조 좀 제발 믿어줘라. 우리를 회유하거나 설득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분명히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그 날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태어나기는 했지만 누구도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내 생년월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날을 철석같이 내 생일이라고 믿고 지키며 사십니까? 부모님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은 과학적인 데이터가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관찰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득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선포해야 할 전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할 전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1절이 믿어져야 나머지 다른 성경도 다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이 믿어질 때 우리 죄로 인한 전적 타락과 부패가 인정되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재림이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창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이
나와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1절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반대로 이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자기의 인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십니까? 도미노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도미노가 쓰러지면 다른 도미노들도 연달아 쓰러지는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신앙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 창조 신앙이 쓰러지게 되면 모든 기독교 신앙이 다 쓰러집니다. 자,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첫 단추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 1절이 믿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1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가져와 봤는데요. 글자가 아니라 그림 같죠. 저는 학교에서 처음 보고 지렁인 줄 알았습니다. 헬라어는 그나마 쉬운데 히브리어는 참 어렵습니다. 음역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웨엣, 하아레입니다. 참고로 한글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때 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왜 히브리어를 말하냐면, 여러분, 자, 이 1절이 히브리어 단어로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7개의 단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성경에서 숫자 7은 어떤 숫자라고 했죠? 예,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숫자 7, 7개의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만이 아니라 1장 전체가 완전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의 배수입니다. 자, 그만큼 창세기 1장이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고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교리반 때 축자 영감 배우지 않았습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태초에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인가? 자, 태초는 이 세상의 시작 또는 이 세상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모든 만물과 시간이 시작되는 때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간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바로 태초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베레시티라는 단어와 함께 짝꿍처럼 나오는 단어가 바로 종말을 의미하는 아이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 구절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여기 시초가 1절에 네시트,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작과 함께 종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가 있으면 반드시 종말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이 있으면 in the end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성도가 절대 좌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안담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를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끝내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한 바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주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태초는 반드시
종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첫 문장의 주어입니다. 태초에는 시간 부사이죠.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1절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절 이후부터 1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무려 31번이나 등장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어떻게든 내 인생을 꾸려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그러나 그럴수록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허망함입니다. 또 무력함입니다. 또 불안과 실패입니다. 젊은 때는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뭘 깨닫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어가 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어가 되는 것만큼 끔찍한 게 없습니다.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내 뜻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계획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수시로 변하니까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현재의 삶도 내일의 삶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이 있으십니까? 또 내일의 염려나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때 잘 생각해 보면요.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 기저에는 주어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라는 주어가 자리를 딱 잡으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지고 양육하지? 내가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다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주어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 삶의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주인도 내 삶의 주어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자, 주어가 하나님인데요. 엘로힘이라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왜 복수형일까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동사는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입니다. 창조하시니라는 단수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위 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천지라는 단어입니다. 천지라는 말은 풀었으면 하늘들과 땅입니다. PPT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영어로는 heavens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복수라는 건요, 스카이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하늘이 복수라는 것은 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외의 모든 천체들을 말합니다. 곧 우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더 나아가 수많은 우주까지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공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태초가 시간이라면 천지는 공간의 창조주라는 의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 다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온 우주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자, 마지막 단어 하나가 남았습니다. 창조하시니라는 단어인데요. 이 창조라는 단어도 놀라운 단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사용되는 신적 독점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바라 말고도 만들다라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사라는 단어를 포함해 다른 동사는 원래 있는 재료로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바라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사의 주어는요, 하나님밖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무언가를 만듭니다. 자, 그러나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죠.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해도 되냐고, 예수님 믿으면 몸이 부활한다고 했는데 화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화장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화장을 해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설교에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장 1절에 1차 독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1절을 보고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절을 들었을 때 엄청난 위로와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온 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생생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 다신교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바다와 돌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말씀이었겠습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나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의 어떤 신들보다 조금 강하거나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라는 선언이 바로 1절의 선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의 신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광야에 있는 태양도 달도 해도 더 이상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급기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모든 공간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들은 지역 신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이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그 지역 밖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십니다. 그들을 구원한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있는 광야에서도, 또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가나안도 그들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선언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그 두려운 광야도, 또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그 큰 가나안도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과 끝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태초에라는 선언도 그들에게는 확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막상 나왔지만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지도 하나, 번번한 무기 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즉 시작과 끝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지까지 끝내 인도해 가시겠구나,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구나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는 선언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선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어디이죠? 광야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길도 하나 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를 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내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겠구나,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시겠구나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1절의 위대한 선언은 우리에게도 오늘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크나큰 위로와 확신의 말씀입니다. 태초에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대로 끝내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도 또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보다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창조하시니라 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도 또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 앞에 길을 내시는 바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절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은혜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갈라질 것이며 인생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오를 것이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